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책망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성경을 가장 많이 지켜가는 사람,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자신 스스로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디다 비유했냐면 해칠한 무덤 같다. 우리는 땅에다 묻고 이제 위에 봉을 만들어서 잔디를 얹고 하니까 이 말이 좀 실감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무덤을 만들 때 위에다가 해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해칠한 무덤은 깨끗하죠. 냄새도 나지 않고 보기가 좋죠. 그런데 정작 그 해칠한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고 벌레가 울글거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는 다 나죠. 한번 묻었다 하면 일주일이 가도 그 냄새가 가시지 않을 만큼 고약한 냄새가 무덤 속에는 난단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마치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응답을 하고 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며 살고 계셨냐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막 들었어요. 그래서 아멘도 하고 은혜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해칠한 무덤이에요. 그게 해칠한 무덤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 말씀이 가득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다는 거지요.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의 메시지 하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따끔하게 터치하시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냉철하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기분과 상관없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엄하게 꾸짖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미국의 한인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셨더래요. 그런데 부흥회를 끝나고 그 교회 한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 신앙의 문제점을 제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주재원으로 활동하다가 또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시고 또 주재원으로 활동을 수십 년 동안 하셨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 이렇게 딱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좋은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끊임없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냥 늘 설교를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주일이면 설교를 자기가 이동하는 시간에는 늘 설교를 듣는, 한 시간이면 한 편 이상의 설교를 듣죠. 한두 편의 설교를 들을 정도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신이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많은 설교 중에서 어떤 설교도 자신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하고 살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단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신앙의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하게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한국 교인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도 아마 전 세계에서 드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설교 듣는 걸로 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1등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반응해서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 쓰는 언어들이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들을 우리는 얼마나 쓰고 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얼마나 판단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따로고 정작 삶은 따로인 바리새인처럼 그럴싸하게 예배도 누구보다 더 많이 드리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지만,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는 누구보다 탁월하지만 중요한 거 뭐냐면 마치 그들의 속은 세상에 지저분한 건 다 들어있단 말이죠. 마치 해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럴싸해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한 사람,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 돌아왔지만 무려 1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집들은 화려하게 지어가요. 그런데 정작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아직 지을 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은 나 다음으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내가 당장 굶주려 죽게 생겼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예면당하고 텃세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들에 대해서는 결코 세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 멀리 가버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정작 이제 자신의 집을 그냥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화려하게 집을 꾸미고 살아가지만 정작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핑계하면서 아직 지을 때가 안 됐다고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해칠한 무덤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묵상과 적용의 정의와 실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느냐, 왜 적용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묵상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묵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은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감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지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그런 뉴스들이 계속 올라와서 접하다 보니까 제가 잘 아시는 분 목사님의 아버지이시더라고요. 제 학교 선배님의 아버지께서 이번에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사가 두 분이 강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가족들이 다 도착해서 어제 장례를 다 마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이 제가 아는 저희 선배님이 김성존 목사님이라고 제 고향 가까운 곳에 있는 마린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단에서 활동하는 4명의 이단 전문 연구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벌교 영성교회에 담임을 하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마다가스카르 들어가서 그 땅에 정말 못 살고 힘들게 사는 그 땅의 사람들을 좀 그들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가꾸는 농사법들을 개발하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그들이 자기의 땅을 일구고 자기들의 농사를 지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2년 전에는 또 이제 사이 목사님도 이제 아버지 장인어른의 대를 이어서 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정말 그 땅 가운데 나름대로 굉장히 통전적인 선교를 잘 이루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왔어요. 그래서 한 지역을 성공적으로 잘 농경들을 가꾸고 자신들이 땅을 가꾸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농사법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또 우리나라에서 농기계들 같은 경우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법도 다 가르쳐주고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들도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잘하고 이제 또 다른 지역을 또 이제 그렇게 개발하고 또 선교하기 위해서 옮겨갔는데 강도들이 권총을 갖고 들어와서 선교사님 집에 있는 90만 원 그들이 하루 일당이 1달러라니까요. 90만 원 하면 한 2달 정도, 2달 반 정도의 월급이 되겠죠. 꽤 큰 돈이겠죠. 그 90만 원은 훔쳐가기 위해서 선교사님과 그리고 사이 선교사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족들이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그래도 마다가스카르의 선교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다가스카르의 선교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글퍼요. 아들 목사님은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농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아마 비행기 싸게 없어서 못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교회가 한 30명 정도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지 충분히 아는 제가 군생활할 때 제 고향 교회 세계 교회 청소년들을 수련회를 진행하고 막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교류하고 그 교회를 여러 차례 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마 너무 가난해서 거기까지 갈 비용이 없어서 가지 못했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가지 못하고 당연히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신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고 한국 땅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어렵게 헌신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그 은혜를 온수로 갚아. 여러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족들은 왜 우리 아버지가 그걸 갖는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벌교 용성교회 목회를 하면서 벌교 지역의 딸기와 그리고 소를 키우는 것들을 다 보급해가지고 그 땅이 벌교하면 딸기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가꾸어주는 일을 해서 그 지역이 꽤 잘 사는 기농들이 사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 용성교회 장로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에 장로 부총회장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분이 80년도부터 그렇게 평생 여정 동안 직접 딸기 모종들을 가지고 가서 키우고 어떻게 이 딸기를 키워서 이걸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판로까지 다 개척해 주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은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때로는 그 감동이 내 아버지가 그들이 총에 죽어도 여러분 그 아픔들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마다가스카르의 선교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의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감동이 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요. 그냥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 봤으니까 말씀이 감동이 되었네. 여러분 그런다고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막상 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나를 쳐서 순종해야 되죠. 순종은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나를 죽여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죠. 여러분, 그런 대초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많이 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활, 제가 좋은 생활이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좋은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어야겠죠. 우리가 생명의 삶, 그날 주어지는 말씀, 또 하루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기로 했기 때문에 생명의 삶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들을 저희들이 좀 이해하고 읽으면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때로는 어떤 한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 문맥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단어들을 모른다 그러면 단어를 찾아서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의 문맥의 맥락을,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읽으면서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 있는지 우리들이 찾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분으로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교훈을 찾을 때 성경에 주로 이렇게 교훈을 줄 때 이 스페이스 5가지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5가지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말씀을 보다 보면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죠. 내가 고백해야 할, 자백해야 할 죄가 있질 않는지, 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뭐뭐 해라 그러면 내가 뭐뭐 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죠. 그건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가 피해야 할,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피할 행동들이 있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구나. 명령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말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명령합니다. 절대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내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어. 주로 이게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그런 것들을 좀 찾으면서 내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좋은 교훈, 때로는 나쁜 교훈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갈게요. 네 번째, 적용을, 그러면 묵상해서 이렇게 전체 내용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지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적용해야겠죠. 여러분, 적용을 하는데 내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게 적용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은 여러분, 우리가 적용점으로 정하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올바른 적용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내가 지킬 수 있는 일들을 자세하게 적용점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내가 읽었고 묵상했고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하자라고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이 되새김질하는 것은 조그마한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생각으로도 다시 하고 그리고 또 입으로도 다시 우리들이 되새김질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할 실제를 좀 우리 보겠는데,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은 뭐냐면 첫 번째 적용의 정의입니다. 묵상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말씀 속에 약속도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 이런 말씀 속에서 현재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것을 찾아서 순종하는 훈련이 적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냥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 말씀 중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고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놔두고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찾고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아니면 어떤 일에 아니면 어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또 그게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누구만이 아냐면 나만이 아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의미를 내가 깨닫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하겠잖아요. 적용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게 적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용은 말씀 묵상 중에 받은 마음의 감동을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려는 강한 열망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적용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표현되는 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용은 나의 인격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 영혼에 머물러야 돼요. 무엇으로요? 감동으로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멘은 하는데 정작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듣고 나면 한쪽 귀로 듣고는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굳이 예배 시간에 들려주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나를 향해서 꼭 내가 다 기억해야 할 말씀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메시지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그 메시지를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요.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 속에 없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치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고 가치에 있는 그 기분, 감정, 생각, 계획, 그것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별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커피를 볶고 커피를 내려둬요. 사명자는 무엇을 위해서 커피를 볶고 커피를 내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커피를 볶고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커피를 볶고 커피를 내려요? 내 돈을 위해서, 재정을,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취향을 따라서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지켰지만 제가 예배당을 지은 큰 교회를 짓는 교회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 참 재밌는 거 뭐냐면 교회가 실제 3분의 2도 장소를 활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내 공간, 우리 부서 공간이란 소유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 부서 사역은 언제예요? 대부분 주일이라고요, 주일. 그런데 우리 부서의 사무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공간을 딱 닫아놓고 누구도 못 들어와요. 그러면 딱 1년 365일 중에서 여러분 52번 중에서 기껏해봤자 2시간이 3시간 써요. 우리는 너무 불필요하게 공간들을 쓴다고요. 뭐 때문에요? 이건 내 부서의 예배당이고 우리 부서의 사무실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쓰면 불편하지요. 당연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고 갈 때에는 다 뒷정리를 하고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편안하게 깨끗하게 해놓고 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으면 써놓고 그냥 가요. 그냥.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일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요즘 교회들이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강단을 빌려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학교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요. 전 이제 모 교회가 한 학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월요일만 되면 학교도 불편하고 또 이제 목사님도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학교 교직원들은 아침에 와서 이제 학교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용하면서 너무 엉망으로 사용해버려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는 거죠.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고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요. 저희 교회도 그냥 우리 청년부실 가보면 구분은 잘 돼 있어요. 쓰레기통이요. 그런데 재밌는 거 보면 한 곳에 다 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버리는 사람은 있는데,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치우는 사람은 없어요. 치우는 사람은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그게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용한 공간인데 그걸 내가 관리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쓰는 건 편해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만 되면 늘 불편한 게 뭐냐면, 쓰레기랑 분리수거해야 할 것들은 다 한꺼번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은 통닭 먹으면 그냥 한꺼번에 다 해놔버리니까, 그게 이제 며칠 지나버리면, 지금 그렇게 겨울에도 괜찮아요. 여름 같은 경우는 막 썩어가지고 참 이게 아주 굉장히 힘들다고요. 저희가 화장실만 하더라도 오픈을 해놨어요. 오픈을 해놨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남자분인 것 같아요. 아마 여실금이 오셔서 기저귀를 차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교회에다가 그 기저귀를 버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여름에는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화장실 열고 들어가면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화장실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지금 비밀번호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희한하게 버리고 쓰레기 치우고 버리고 갔다 오는 사이에 벌써 또 버렸어요. 귀신같이 갔다 가서 또 버리고 가요. 아니, 참 불편하죠. 여러분, 우리는 내 공간을 굉장히 주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간이 나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공간이라는 생각들을 못 해요. 여러분, 과연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당을 주면서 지역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진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흡연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역사회 지역민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흡연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면 괜찮은데, 성도들 중에서는 또 매듭 좋다고 교회에서 담배를 피워. 여러분,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 교회 와서 공사 한 번씩 하시잖아요. 우리 이 코로나 때 이거 하시는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꼭 쉬는 시간 되면 담배를 피우고 막걸리를 마셔요.
술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려고 그러면 저 가서 피우고요. 술을 먹으려면 어디 가져가세요? 예, 슈퍼 가서 먹고 와요. 그러니까 먹고 오는 시간만큼 그만큼 갔다 오는 시간만큼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일이 진전이 안 되니까 막 사장님이 또 퇴근 시간 되니까 다들 그냥 일 안 돼도 상관없이 다 정리하고 집에 가더만요. 사장님 애가 터져.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의미는 좋아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사회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거죠. 유현준 교수가 그런 말을 해요. 절과 교회의 공간을 해보면 교회는 굉장히 권력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권력지향적이라는 건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쓰는 공간, 그 외의 사람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보면 쉽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문이 닫혀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게 교회가 고가의 장비들이 많아요. 이 마이크만 해도 이게 굉장히 비싼 마이크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와서 이제 마음껏 하더니 이제 이거 연습하면 음향을 틀어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저녁에 문 닫고 올라가보면 마이크가 뭐 요리 돌아갔다 저리 돌아갔다 막 난리가 나 있어요. 근데 이거 계속 써버리면 마음대로 써버리면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한순간에 이거 그냥 100단위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들이 쓰고 있는 저 마이크 하나가 110만 원짜리예요. 근데 저거 한번 떨어뜨려 버리면 다 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거 모르니까 이게 듣고 힘들죠. 그러면 제가 가슴이 쿵탕쿵탕 하죠. 근데 애들 뭐라 그러면 아이들은 교회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거 떨어뜨리면 위험하니까 주의해라. 제가 또 참다가 이게 막 완전히 꺾이고 난리가 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보니까 놀고 있어서 이 마이크는 목사님만 쓰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 마이크 써야 할 일이 있으면 저 마이크 연결해 써라. 이건 막 손대면 고가의 장비에서 금방 또 민감해서 나가버리니까 저걸 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순간요 불편하다, 우리들이 관리하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하지 말자고. 그거 의미는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불편하다고, 엉망이 돼버린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곳이 만인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도들이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런 교회를 지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런 공간을 해야 되는지. 예배당을 지으면 기도실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24시간 오픈하려고 그래요.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녁에 교회를 가고 싶어 봤더니 교회가 문이 꼭 닫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평생 한번 그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평생 한번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그분을 환영하듯이 불이 켜져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다 그러면 그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문을 꼭 잠가놔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교회가 나를 문전박대하잖아요. 우리가 문전박대하려고 의도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분에게는 문전박대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교회는 문이 잠겨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예배당 하나를 지어도 여러분 동일한 나름대로의 비전과 이 공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들이 다 여러분 적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쓰는 사람들이 불편한 게 아니라요. 공간을 내어주는 우리들이 불편해요. 그러면 꼭 불편한 말을 내뱉는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99번 잘해도요. 한 번 여러분은 좀 안 좋은 소리 하면요. 더 이상 안 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우리들이 가슴에 묻고 산다는 것, 가슴에 가지고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드러나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적용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내 인격, 삶에 나타난다. 자, 적용이 실제 볼까요?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요.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메시지를 차에서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그랬단 말이죠. 그 말씀을 딱 드리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가서 여러분 여보 오늘 내가 말씀 드렸는데 잘 섬겨래. 그러니까 나도 좀 섬겨봐.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큐티의 적용은 늘 누구에게 국한돼야 돼요? 나에게. 여러분 사랑방에 나눠보십시오. 꼭 여러분 나에게는 안 나누고요. 누구한테 꼭 이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적용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현실적이어야 되고요. 자세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현실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걸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죠. 내가 적용 가능한 것. 또 현실적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이번 주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적용이 이번 주에 만나는 금요일 만나는 누구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이번 주에 만나는 현 시점에서 가까운 시점의 적용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적용 가능한 거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드려야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적용점을 찾았단 말이죠. 여러분 카드가 한참 나왔을 때 CBS에서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 가령 예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는 카드로도 11조나 헌금들이 결제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 감동이 되니까 과도하게 이 카드 결제를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갚아가느라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CBS에서 오직하면 카드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과도한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다 그런다고 여러분 내가 100만 원도 쉽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1000만 원 드리겠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드리고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구제를 하되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30% 이상의 구제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구제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30% 이상은 구제에 못 쓰게 했단 말이죠. 그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적용 가능할 정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면 해놓고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 삽비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늘 적용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는 거죠. 가령 11조의 문제도 믿지 않는 남편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11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런 11조를 내고 부부가 여러분 이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11조를 하는 건 당연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11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 가정은 나뿐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랑 가족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11조 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여러분 다 교회를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11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남편이나 우리 가족들이 11조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왜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의 생각이나 의향은 더 따지지도 않고 내 믿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보는 그 독선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좀 묵상 한번 해볼까요?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과 하나를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럼 말씀을 한번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한번 정리해서 제목에다가 한 단어를 써도 좋고요, 한 문장을 써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읽어갈 건데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찾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서 찾아보십시오. 노트에 적으십시오. 아니면 그 말씀에 줄을 그으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지. 한번 메모를 해보시죠. 자, 한번 나눠보실까요? 옆 사람과. 자,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시죠. 나는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 받았는지, 어떤 하나님 발견했는지. 네, 짝이 없는 분은 짝을 찾아가셔요.
혹시 적용점을 찾아보신 분 계시나요? 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해보면 적용점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잘 못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애들 데리고 큐티를 해보니까요. 어떤 애가 이런 적용을 하더라고요.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는데요.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적용하기로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밤새 고생하셨어요. 하나님 밤새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칭찬하기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유 하나님 저를 지키시느라고 아이고 졸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정말 아이다운 그런 적용점이잖아요. 그렇게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인사하기로 적용점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이 실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이 왔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에게 환난이 왔어요. 그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환난을 면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환난이 와버렸다니까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시험을 하거든요. 근데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환난이 연단을 우리에게 낳고요. 연단이 결국 우리를 주님 앞에서 더 온전케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데 주님 저는 환난을 면한 게 아니라 환난이 닥쳐버렸어요. 근데 왜 도대체 이 환난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 이 환난은 저에게 뭡니까? 물어야죠. 여러분 그게 적용점이에요. 그래서 실은 그걸 찾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부터 실은 하나님은 그러면 이걸 환난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것을 우리들이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기도할 것 같습니까? 기도 안 할 것 같습니까? 환난이 딱 왔어요. 가령 여러분이 몸이 의사가 건강합니까? 했더니 아이고 말기네요. 말기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기도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빈약하면 그때요 하나님이 안 찾아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큐티하는 것은 마치 적금 같은 거예요. 적금을 많이 해놓으면 위기가 왔을 때 그 적금이 나에게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적용할 수 있는 말씀도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받지만 그날은 내가 아침에 묵상한 말이 어떤 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킵해 놓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면 이 말씀 진짜 맞아. 이 말씀 진짜 맞아.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더니 그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과 만났을 때 기도한 게 그거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저는 당신 사람이 아닌가 봐요. 빠빠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 기도하는데 로또 구와 함께 갔더니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로또 구와 함께 갔더니 곰곰이 생각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12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따라하니까 어떻게 해요? 롯도 아브라함처럼 부유하게 돼요. 너무 부유하게 돼서 싸우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너가 서하면 내가 동할 거고 너가 동하면 나 서할 거다. 너 골라서 가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잖아요. 동편에. 왜냐면 거기가 화려하게 보이니까. 롯이 아브라함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 내려왔어요. 나 따라오면 잘 사는데 나 안 따라오면 너처럼 포로가 될 거야. 네. 저 따라와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 말씀이 경험이 되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지 하나님이 빈말하신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 이게 진짜 나 삶에 경험됐거든. 여러분 이 말씀이 그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빈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빈말이니까요. 공수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수표가 아니라 진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삶에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보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때 언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어. 이게 있어야 돼요. 괜히 그냥 설교하면 목사님이 매달치 맨날 몇 시에 이거 언제 설교했던 거 그런 것만 해놓고 그냥 목사님 그거 맨날 몇 시에 그거 맨날 어느 요일에 언제 설교했습니다. 그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